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고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품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둘러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은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 기쁨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이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도권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대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되고 있다가 6월 첫째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코로나19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영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나갈 때에 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이모저모로 섬김을 다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스크를 쳐고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손 씻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잘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일부터 새가족 등록이 시작되겠습니다. 혹 전도하시고 또 관계 맺게 하신 분들, 교회를 인도하고 보신 분들 계시거든 예외로 인도하시고 또 등록 시켜주시고 교회는 또 이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기도는 유종보 집사님, 다음 주간 3부 예배 기도는 김한수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정필희 권사님, 특성원, 황명자, 송기태, 이선희 권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한 올해를 보시면은 종전에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지만은 아마 오늘 예배당 출입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주일학교하고 이제 어른 장년들하고 지난 주간에 막 섞여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계봉을 만들어 갖고 장년들이 할 수 있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통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따로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방적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꼭 이 통로를 통해서 체열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바르시고 또 이렇게 또 방문 기록도 남기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입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 차량 이용하실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 없으면 차량을 탑승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 항상 바르시고 가능하면은 창가로 넓게 그렇게 앉아주시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겠지만은 철저하게 하시고 예배당 오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몸 관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몸에 뭐 미열이나 있든지 몸살기가 있든지 뭐 감기 기운이 있든지 더 기침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공예회에 오시지 말고 2부
지금 온라인 예배가 동시적으로 예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우리 주보 또는 홈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계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할 것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소독의 11조 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더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 각양 저들의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 일에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기업과 가족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불편한 마스크를 쓴 채 찬양을 하지만 저들의 마음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에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의 아름다운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더운 날씨 맡은 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들 가슴에 품고 오늘도 말씀의 양육을 잘 감당하여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어린 영혼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시고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 중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은 절대로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변화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뭐 세상살이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특별한 변화가 필요 없이 있는 것으로, 뭐 먹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한 인생 행복하게 살 것이라 하는, 스스로가 만족한 상태에 있는 이런 분인들수록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화는 절대적이며 본질적입니다. 즉,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이 주인으로 믿고 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까지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거슬러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말할 게 없어요. 변화는 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싶었던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변화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뭐 자기 삶을 뭐 바꾸어 할 이유가 없었던, 왜? 경제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사회적 위치나 신분적으로도 참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변화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이제 뭐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민족적인 문제로 이 세리장이었으니까 자기 동족의 세금을 이렇게 강제로 거두어 가지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어떤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을 있을지 몰라서도 그런 문제 가지고 그때야 자신에게 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가 고민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돈,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야 뭐 다른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삭개오가 변했다는 사실이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본질적인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가 지금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에만 묶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 내 삶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교회에 변화가 그야말로 기적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사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서요. 물론 그가 알기 전에 이미 예수의 소문 온 천지에 파다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이 온 천지에 파다했지만 정작 사개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때까지는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웬 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개오의 귀가 열리지는 순간에 물밀듯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와죠. 여러분, 당시 사개오에 사는 여리고성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꽤나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각 지역, 각 동네에서 일어나던 뭐 사건들, 소식들, 이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정보, 이야기,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화제거리, 이슈가 된 것은 그 주제가 뭐냐?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사개오가 그전에는 왜 이 소식을 몰랐던가, 못 들었을까?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였겠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귀가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소문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로 남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 아마 변화되지 못했던 사개오의 이 계산법으로는 야, 저거 세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이 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너무 신기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여리고에 같은 동네에 사는 디메오의 아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그를 만났는데 눈을 떴다는 이야기. 참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죄인 취급했던 이 세리들, 자기와 같은 이 세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떡도 떼고 친구도 삼고 심지어 창기들과 만나가지고 창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친구처럼 마치 사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소식들이잖아요. 이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가 차츰차츰 귀가 열리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였어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저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참 불꽃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그에게 몇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그 먼저 하나는 그의 마음의 장애, 내면의 장애였어요. 그는 지금 사회적 권력을 등에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아요. 주로 이런 분들은 남다르게 굉장히 이 체면이 강합니다. 체면이. 그 체면이 강하면 가할수록 아주 위선의 껍질이 두터워요.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위선적인 껍질 때문에 껍질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장애가 이거였어요.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위선적인 문제, 체면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만약 내가 저 예수를 만나러 가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의식 문제 때문에 감히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면은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은 키가 작고 그래서 키가 작아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참 수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그 가봤자 주님의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이렇게 참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 같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장애물을 극복을 합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 그 원인이 방법이 있다면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이 변화의 이 시작, 출발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오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그 무엇이 우선적으로 살고 그것이 주인인 양 마치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참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도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나 소망이나 열정이 없어 보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것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갖고 영적인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정, 소망, 사모함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세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삭개오의 모습.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했으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그 돌 무화과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삭개오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50대 정도의 나이에다가 사회적 위치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분명히 볼 건데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같은 내면 외면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간절한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간절한 중심을 보셔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삭개오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냥 자기만 그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언제 주님이 아시고 그를 가까이 찾아오셔서요. 5절에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참,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대반전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삭개오 자신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보다 예수님이 더 강렬하게, 더 간절히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만나주시고 그 잃어버린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분명히 그 잃어버린 자를 기어코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도 과거에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이 잃어버린 자를 그분이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인으로 얼룩진 이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이 인간을 그분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걸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억하고 만나시기 위해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들, 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에 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이다간 우리 인생을 그나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안 부르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삭개오를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사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찾아왔어요. 기어코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떠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네?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지난 주간에 어느 TV를 보는데 TV 채널을 바꿀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이 트럭 콘서트에서 이렇게 입상한 사람들이 그냥 모든 채널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가운데에 박영탁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 참 잘 부르더라고요. 노래 참 신나게 노래 잘 부르고 이 어두운 이 참 답답한 시대에 막 흥을 돋구는 그런 리듬을 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봐도 참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때 참 13년 이상의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지만 가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가정적으로. 그 가정에 우환이 겹쳐 들어오고 뭐 길도 안 열리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좀 고통스러워. 부모님들이 또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버지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엄마도 그래 있고 막 이런데 어느 한
용하다는 어떤 무속인이 그 엄마에게 내린굿 받아갖고 당신이 일평생 성결 신을 모셔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교인이었어요, 교인. 엄마가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교인. 기가 막히잖아요. 용하다는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교인인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정에 우한 낳으려고 하면 앞으로 기회하려고 하면은 당신 내린굿 받아가지고 당신을 성길 신을 일병 성겨라. 그렇게 말하고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영탁의 엄마가 그 사람 말 따라가고 그렇게 내린굿 받고 귀신 받고 지금 법당 차려가지고 지금 무당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받았어요. 아, 한때 교인이었는데 이 교인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이렇게 법당을 차리고 이렇게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제가 순간적으로 혼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이 있어요. 한쪽은 반대로 인간과 소통하기보다도 무작정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한 영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속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 그것은 악한 영은 우리를 무작정 끌고 갑니다. 우리를 무작정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위협적으로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주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우환질고 팔자가 꼬이고 이 길이 안 열리고 이런 문제를 덜먹덜먹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악한 영 쪽은 넘어갑니다. 아마 영탁의 엄마도 그런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길 잘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분과의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비록 내 몸은 아파, 물질도 궁하고 가정 일도 무슨 일도 풀리지 않아, 앞귀는 꽉 막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 고통, 역경 가운데서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과의 이 교제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일 잘 풀리고 잘나가는 사람 복받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워요. 예수를 믿어도 체면치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비록 가난해요. 역경 가운데 있어 정말 힘들어.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질고가 우환이 끊이지 않는가 싶어도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늘에 신령한 평안과 위로함,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보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멸망당할 자식, 지옥의 자식에게 선포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그의 집에까지 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 앞에 이 삭개오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초청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삭개오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욕망, 야망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일,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의해 죽고 돈에 의해 죽는다고 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자 그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스스로 뭐 대단한 사람이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 따른 게 뭐냐면은 그의 삶에 있어서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선 순위가. 전에는 돈이 우선 순위였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보시면은 8절에 보세요. 삭개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여러분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의 10의 1조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이 뭡니까? 50%잖아요. 50%를 떼어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또 하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예수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5장 19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에 보시면은 누구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아 봐서요. 그럼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느냐? 이자를 내가고 20%만 갚으면 끝나버려요. 그럼 다른 이제 무혐의 처분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로 갚겠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 뭐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이제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삭개오에 있어서 진정한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이토록 놀랍도록 이 변화되어지는.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여기 있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가운데는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늦게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나에게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대구에 가면은 역사가 한 360년 전 되는 약전 골목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효종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가고 지금까지 이제 약전 골목이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한약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 되고 있는데, 오래전에 바로 그 약전 골목 한 기퉁이에서 맨바닥에 앉아갖고 한약을 파는 게 아니고요, 도배풀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도배풀을 막 끓여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깡통에 막 담아가지고 그 한약 그 약정골목 한 모퉁이 앉아갖고 이제 막 맨바닥에서 이제 도배풀을 파는 그 정씨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막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의병이로 소문난 사람이었어. 술만 먹으면 막 아내를 막 그냥 막 돌려패고 막 집게를 막 부수고 이래가지고 약정 이 골목에서 회복 불능자로 소문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둔 그 참 아내로서는 참 절망적인 거예요. 술만 더 하면 그런 망나니 짓을 하니까 뭐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앞날이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내에게 어느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 동네에 그 교회, 유명한 대구 제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제일교회에 마침 그때 유명한 이 김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깡패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김일도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부흥회를 했는데, 이 아내가 그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나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남편하고 제일 똑같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다면은 내 남편도 충분히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남편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데 문간에 딱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이 막 오자마자 자기 아내에 막 그냥 막 기사대 후리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온다고. 이러니까 이전 같으면 막 같이 달아들고 막 이렇게 싸웠을 텐데,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남편이 이리 하다가 때리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네가 간 그 교회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물었대요.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일 있었지. 은혜 많이 받고, 저 깡패 목사도 변화됐는데 당신 같은 사람도 변화됐다. 이 희망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슨 일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마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도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 딸하고 그 다음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흥회 갔는 그 첫날부터 자꾸 마음에 바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한번 듣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 음성을 들려오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어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크게 들려오더라. 이때 정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 인생.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복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다음날 이제 이 도배풀을 팔면서 그 풀통 옆에 조그만한 통을 하나 갖다 놔놓고 10원을 벌면은 1원을 지어놓고 이렇게 소위 이제 11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따라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게 돼요. 약천 골목에서 소문이 바닥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자네를 도와줄 테니 이제 당신도 약장사 한번 해봐라. 그래 권면을 하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 한 걸 해놨는 공책을 한 권 주더래요. 공책 한 권 주고 그러면 이제 뭐 약방 한다고 뭐 내 가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다 가마를 깔아놓고 약초를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 전 그 처방 로또 바라보고 그것만 의존해가지고 이제 약을 이제 지어주고 했는데요. 그러네요. 그 정시에게 와 약을 짓고 먹는 사람들은 병이 다 나더랍니다. 병이 나더랍니다. 네. 대구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그분의 약방 와갖고 약을 지어 먹은 사람 다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 내놓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돈을 벌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대구의 서현교회에 유명한 정규만 장로님. 제가 목회 전원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말만 끝이 내면 이 정장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도움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학생들. 사업을 하다 실패하니까 자신의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시골에서 가난한 이 전도사님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 돈 주머니 훌쩍 늘어가지고 돈을 세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훌쩍 내려가지고 주먹을 푹 넣어가지고 푹 잡아가지고 그냥 돈을 뭐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구제할 정도로. 그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대구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다고. 제가 신학초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 정장로님. 도저히 변할 수 없었다 했던 그 인생이 보세요. 한순간에 그냥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반복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끝내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이제 예수님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내신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사개오처럼 본질적이고 더 소중한 가치로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못하였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삭개오의 이 같은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의 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예수님 의지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삭개오처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어 한평생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인동의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